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일주일 만에 예배당 안에서 처음 만났으니까 나는 당신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사를 할 때는 상대방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인사를 해야 그것이 예의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사랑합니다. 손만 가요. 그럴 때는 이 건상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강단에서 느끼게 돼요. 요사이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부쩍 더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도 보니까 실내 온도가 31도더라고요. 창문을 다 열어놨는데 31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저보다 더위를 더 타요. 저는 더위는 그렇게 잘 안 타요. 요새도 요를 덮어야 자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냥 팔딱팔딱 뛰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인간은 참 약해. 하나님께서 기온을 평균 기온보다 2도만 더 올려놔도 못 살겠다고 막 탄식을 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해결이 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 삶이 어떠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그냥 잠깐, 그냥 번개치듯이 번쩍하고 그냥 지나가고, 전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전부 세상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하나의 구별되지 아니한 그런 세상 나라에서 내가 멋있게 살까? 이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 문화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는지, 오늘 기도한 우리 이종호 집사님 말대로 세상의 모든 문화가, 좋지 않은 문화가 급속도로 태풍같이 몰려오거든요. 이게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 문화를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들에게 참 유익이 되는 것 같고 엄청 좋은 것 같고 귀한 것 같고 그거 없이는 안 될 것 같은데, 종국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전부 인간을 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날 어떤 의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TV에 나와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현대 문화나 의학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야 건강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박수를 쳐줬어요. 맞아, 그 말이 맞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참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그리고 얼마나 신체 기능이 이게 그냥 쾌활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시골 가서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못 가요. 사실은 어떤 분이 가지 말래. 거길 왜 가냐고. 응? 근데 여러분, 자연 속에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때묻지 않는 자연과 대화하면서, 응? 그들의 그 웃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주는 그 선물, 그 아름다운 공기와 좋은 물을, 그 선사하는 그것을 받아 먹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나요? 나만 느끼는 건가요? 저는 그 자연이 참 좋아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세상에 이방 문화가 진짜 태풍처럼 몰려오는데, 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너는 이방 문화를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의 문화를 안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건상으로 그리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세상 문화가 어떤 것들이냐?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지고 자기네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만들어서 이것을 섬기고 이것을 따르면은 복이 들어온다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지고 내 생각이나 뜻대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복의 개념은 그거예요. 나 세상에서 잘 먹고 살기를 원하고 잘 입고 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세상을 주관하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이것이 바로 이방 문화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때 고대 문화 가운데 속에서 이들의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우상을 섬겼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나무, 숲에서 나무를 베다가 자기네들이 생각대로, 내가 믿는 신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서 그걸 세워놓고 거기다가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나 세상에서 해를 당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이 빛나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는 어떠했느냐면, 하늘의 1월 성신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어요. 근데 고대 서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개기일식이나 또는 일식현상이 일어나면은, 저 하늘에 있는 저 태양신과 저 달신, 저 별신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다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게 이제 고대의 이방인들이 섬기던 하나의 우상이에요. 그것이 그 뒤로 가서 어땠느냐면, 이 나무나 돌, 이런 것들을 형상을 깎아서 놓고 그 신인 거 모양 빌었어요. 그 시대가 지나면서부터는 현대사회에 와서는 현대인들은
육안으로 보이는 우상은 만들어 놓지 않지만은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내 지식으로, 내 명예로, 내 지위로, 내 재물로.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우상은 그겁니다. 돈만 있으면 배불러요.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든요. 주일이고 철야고 그거 관계하지 않습니다. 놀러 가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은 주일날 내게 무슨 기도가 들어가든 무슨 헌금에 들어가든 성가대 대원에서 대원의 임무를 수행하든 그 관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거짓말 시키고 떠나는 거. 그리고 참 좋다고 그래요. 또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 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잘 갔다 올게요. 전 희한한 신앙인의 세계로 변모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우상입니다.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너 지금 어디로 가냐? 무엇 하러 가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뜻. 여러분,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현대인들의 신앙은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내 뜻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우상.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주시는데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축복으로 구분을 해요. 첫째 축복은 뭐냐면, 이제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원수나 죄인이나 그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포괄적으로 주시는 은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땅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자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그리고 참 세상의 모든 사물을 다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 은총이라는 게 따로 구별이 돼. 그 특별 은총은 뭐냐면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따로 구분시켰다. 너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냐면, 너는 너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복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무엇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세상 사람과 같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도록 구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믿는 자에게는 특별히 구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은혜를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 성경에 없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성도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신앙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우상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해요. 응? 여러분 자꾸 큰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의논을 해야죠. 저는 하나님 막으시면 못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아시아나 비행기가 아마 전라도 지역에서 가다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아는 한 분이 공항에 조금 늦게 나가서 그 비행기를 놓치셨대요. 그래서 그냥 원망을 많이 했대잖아요. 하나님, 아내가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내가 부흥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 하나님 그냥 한 30초만 좀 비행기를 묶어 놓으셨으면 내가 타고 갈 텐데. 그리고 엄청 원망했대잖아요.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 근데 딱 30분 후에 뉴스가 딱 나오는데 자기가 타고 가야 할 비행기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때 자기가 많은 걸 느꼈다고 그래요. 나는 부흥 강사지만 나는 부흥 강사가 아니야. 바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해서 그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은 비행기는 떨어졌고 자기도 거기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에 취해가지고 미쳐버린 거예요. 저는 목사가 돼서 그런지 좀 안타까울 적이 참 많아요. 응? 하나님을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 앞에 가서 저 예수 믿어요, 내 뜻대로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막 자랑을 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응? 그건 여호와라는 뜻이 뭐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오리지널 신이다.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모든 창조물을 주관하시고 관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고 그래라.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때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이 얼마나 세속화되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나의 말을 들으라고 그래라.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속의 귀속이 됐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말하면 너는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 말은 너는 세상의 삶을 배우지 말라, 그 뜻이에요.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길이라는 말을 테코노라는 말을 썼는데, 테코노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안내한다. 무엇을 안내한다는 얘기냐? 세속의 문화로 안내한다는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너는 세상의 문화의 길로 안내하는 그 길을 가지 마라. 이거를 부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진짜 세상의 길로 가지 않는 오늘 예배 참석자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가 얼마나 살갔다고요. 길어야 평균 나이가 길어야 7, 80에 뭐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해서 난리 버거지를 쳐요. 그래서 아주 7, 80 잡수신 분도 으쌰으쌰하면서 난 앞으로 20, 30년 더 살 거야 그래요. 내 맘대로 사는 거나요? 성경에 보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찬송을 좋아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풍습이나 그들의 관습이나 그들의 생활관을 절대로 담지 마라.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제자가 되지 마라. 세상 문화의 제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가만히 이제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믿는 자가 많게 해주세요. 믿는 자가 많게 해달라. 진짜 배기가 많게 해달라. 여러분들도 내가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세상 다 됐어. 자기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남이 자기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판단합니까? 참 못됐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비판할 때가 있죠.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도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군지 더 많이 발견하게 해달라.
하나님,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달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 위주로 믿는 하나님은 이 고대의 이 사람들처럼 세상이 무서운 거야. 달이 무섭고 해가 무섭고 별이 무서운 거야. 응? 월식이나 개기일식이 일어나면은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이 무서운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무섭고 세상이 무섭게 느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맨 처음에 뭐이 떠오르질 않아서 한참 애를 먹었어요. 오늘은 내가 설교 한 편만 준비하면은, 야, 오늘은 그냥 내 임무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안 떠올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저께 저녁에 가서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제 그 아모스 시대 때도 아모스 5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읽어보십시다. 무슨 얘기예요? 참 멋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머무는 그들의 신앙관이 어떻다고요? 보세요.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안 받으시는 신앙관이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네 뜻대로 믿는 예수였다, 네 뜻대로 믿는 하나님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너희가 너희 왕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자기네들이 만든 하나의,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었느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충족과 자기의 세상의 만족을 위한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꼬리가 길면 잡힌대요. 따라해보자. 꼬리가 길면 잡힌다. 내가 알면서도 자꾸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생각의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잡히는 수가 있어요. 위험해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요시야 시대 때도 그랬고 므낫세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열왕기하 21장 5절 6절 읽어보십시오.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전이 따로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제단이 따로 있었대. 이중적인 예배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온 나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그런 신앙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믿는 그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당신 내 뜻을 안 이루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어. 요새 이런 신앙인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끔 이렇게 등록을 하고 못 오시는 분들에게 가끔 전화를 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안 계셔요. 왜요? 내 뜻을 안 이루어 주신다네. 내 뜻을 안 이루어 준다. 여기에 동속에서 예배드리는 분 중에서도 혹이라도 잘못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구속해 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오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이제 규례라는 말도 이제 그 원어에서는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후코드라는 말을 썼는데 그 후코드라는 말은 뭐냐면 기록하다, 판결하다. 이건 뭐냐면 뭘 기록하고 판결한다는 얘기냐? 열방의 규례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셨.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판결하셨다 그런 얘기. 그래서 진짜 하나님 잘 믿는 방법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많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성경을 많이 꼼꼼히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좀 꼼꼼히 많이 하라고 하고 싶어요. 기도할 적에도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인가? 내가 만든 내 하나님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인가? 한번 나를 좀 점검해 보면서 기도해야 그 사람이 옳은 신앙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아무 힘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기동력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응? 건강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걸 느끼던데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지혜롭다고 그래도 진짜 세상의 지식도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응?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자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무식해요. 하나님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 일어나는 것에게 주의 종의 사명을 맡겨놓으시고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지 몰라요. 응? 성경도 참 많이 읽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요. 응? 가능한 한 세상 책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더 많이 보려고 아주 진짜 몸부림치고 하거든요. 어제도 그 레시바를 꽂고 성경을 듣는데 우리 사람이 뭐라고 그래? 여보 뭐라고 그랬죠? 응? 그랬대. 뭐라고? 응? 못 들으니까. 그 레시바 좀 빼고 좀 들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랬어. 그래. 뭐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이제 빼고서 들었죠. 근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더라고요. 응?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서는 탈나는 법이 설사 안 나요?
믿으세요. 아멘. 제가 올해 7월 말이면은 제가 구독을 하거든요. 여러분, 아유, 구독을 어떻게 해? 나는 1독도 못 하겠던데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면 돼요.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노는 시간이 심지어는 진짜 제가 어떤 때 몸 만들기 위해서 이 탁구를 가끔 치면서도 이렇게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 쳐요. 공은 치지만 이 정신은 그 성경 말씀 소리를 집중하고 하거든요. 저도 흐뭇해요, 솔직히. 내가 올해 암만 못 읽어도 한 15독은 하겠구나.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면은 25일이면 1독을 해요. 여러분들, 거의 사실일까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한 독 떨어졌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나요? 저는 호소하고 싶어요. 평생 그렇게 예수 믿으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않는 예수를 평생에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겁니까? 지금은 정신 차려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유튜브 볼 시간은 있는데 요새 젊은이들이 성경 볼 시간은 없습니다. 아주 유튜브에서 나오는 뉴스는 그렇게 기억이 좋은가? 기억력이 엄청 A+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완전히 F학죠. 하나님을 똑바로 하려면 성경 많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래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대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상이 어떤 것이 우상이냐고 하는 것을 아주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에서 벤 나무로 도끼로 다듬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빌고 절하 내 뜻을 이루어달라. 내 뜻을 이루어달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아멘. 이거 명심하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맨 처음에는 이 설교 본문을 잡아놓고 이게 성도들이 얼만큼 이해를 할까? 그 걱정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뜻을 내가 잘 설명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응?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금이나 은으로 장식하고 금이나 은으로 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금이나 은은 돈과도 연관된 문제예요. 현대인의 우상은 돈이에요. 아닌가요? 돈 버는 일이라면 생명 걸잖아요. 예수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피곤하면 안 나와요. 조금 열이 나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은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열이 나고 바쁘고 힘들고 내 친척이 오늘 누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요, 회사는 가서 일이 마친 다음에 내 업무를 마친 다음에 가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으세요? 저는 안타까워요. 이런 신앙이 계속 흘러가다가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르시면은 나는 깜짝달싹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것이 피조물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안 간다고 안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의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주께 부름을 받았을 적에 너 뭐 하다 왔냐?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우리가 답을 써야 될까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늙은이들에게는 해당되는 거지. 여러분, 생명의 기한은 젊은이 늙은이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것도 없고 붙들고 늘어져도 안 갈 수 없는 것이 이게 우리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 은이나 금을 이제 어디서 많이 수입을 했느냐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그러니까는 스페인 쪽에서 많이 금을 페르시아인들이 금을 많이 사왔다고 그래요. 응? 그리고 은을, 그리고 금은 지금의 아마 인도, 지금의 인도 쪽, 그쪽에서 많이 사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러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인도 가봤더니요, 인도 사람은 금으로도 팔지 않찬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엄청 과시해요. 여러분, 팔찌만 사면 무슨 성에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어야지요. 아닌가요? 저는 이제 후진국을 주로 많이 다녀요. 선교 때문에. 인도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 공통된 것이 뭐냐면 집집마다 우상을 안 데려다 놓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오면서 저녁에 들어오면서 대문 들어가기 직전에 혹은 대문 열고 들어가서 바로 문 앞에 해놨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가가지고 그냥 이 울곡증이 나가죠. 막 메시꺼워서 이게 향 냄새에 없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당신이 믿는 신은 뭐냐? 그랬더니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자기가 자기 뜻을 잘되게 해달라고 신께 비는 거래요. 또 인도는 힌두교 안에요. 이야, 그 엄청난 소를 그냥 공원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또 비는 거예요. 거긴 소천국이죠. 소가 길거리 다니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아주 행가리를 치고 다녀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소를 건드렸다면 몰매 맞게 생겼어요. 응? 그런 날은 제가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하긴 후진국의 특징이 우상이 많다는 거. 그러나 현대 문화 속에 살아가는 선진국의 우상은 내가 우상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이야. 내 뜻을 안 이뤄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신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115편
그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우리들에게 딱 맞죠? 내가 혹시나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래. 이게 돈을 얘기했죠. 여러분, 그때 고대에는 돈의 화폐가 은이나 금으로 소통을 했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재물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 나 재물 좀 많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거 다 주세요. 그거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일은 하나도 아니고 오로지 나는 내가 만든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금 주세요, 은을 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만든 것이다. 손으로 만든 것들이 요새 얼마나 우상이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유명 메이커 딱 사가지고 조카가 와서 내 백을 들고 장난친다고, 야야야야야, 큰일 나다, 야, 나 그거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인지 아냐고 난리 버거질 지죠. 저는 이런 성경을 접할 적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걸 가끔 느껴요. 제가 그 강남에 부계역자로 있을 때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사장님이신데 잘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그 구역을 인도하는데 나한테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네, 제가요 구역원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그 많은 것만 들어주시면 자기가 다 해드리겠대요. 그게 뭐냐면 애들은 데리고, 어느 구역원이든지 우리 집에 올 때는 애들은 데리고 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자랑하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죠. 그랬더니 얘기 끝에 우리 안방에 있는 저 장롱이 얼마짜리인지 모르시죠? 그걸 자랑을 해요. 그게 우상이야, 장롱. 근데 그 전에 젊은 그 구역원이 아이 데리고 왔다 거기다가 장난감으로 이렇게 해서 기스가 났다는 거예요. 그 정이 뚝 떨어져서 그보다 더 좋은 거 사다 놔야 되겠다. 그 집은 1년이면 도배를 2번 내지 3번 해요. 지겹다고. 그래서 뭐 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성경에 보니까 집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겐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어? 집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고 듣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뭐라는 줄 아세요? 나 구역 예배 안 드릴까요? 이 말씀 딱 맞잖아요. 응? 현대인들의 우상은 돈이에요. 그것도 뭐 주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쓰지도 않아요. 다 자기 살이 사욕을 위한 돈이지 하나님의 영광 된 돈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안타까운 신앙의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응? 그러면서 우상은 생명이 없는 것이 우상이다. 이 말이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말도 못합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상이 뭐냐? 사람이 깎아 만든 것으로, 생명이 없는 것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우리 영이 죽으면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열방들아, 열방의 왕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왕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은 뭐요? 너희들이 아무리 네 마음대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도 하나님과 동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우상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거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거나 우리의 명철을 주는 신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본문 속에서는 청색, 자색 이런 하나의 그 색깔을 가지고 그 우상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그 색상의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염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염료.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엄청 비쌌다고 그래. 그 염료가. 이 엄청난 비싼 걸 갖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 여기 자꾸 여호와라는 말을 쓴 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창조물이 아니야. 세상의 주관자야. 관리자야. 주도자야. 응? 진짜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시잖아요. 응? 나는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 응?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하나님, 영원한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진노가 발하게 되면은 열방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한다는 걸 자꾸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성경에서 보니까 망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 여러분, 우리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만든 하나님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이 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상을 우리는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나는 아니야. 그냥 세상에 석고를 만들어 놓고 나무로다가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비는 거에 우상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사고를 깨우쳐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